한 신앙에 거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직분자 훈련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봤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떤 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락 오기를, 목사님, 직분을 받는 것을 좀 이번에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적으로 마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마음속에 이 내면의 믿음의 확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면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온전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하는 기쁨,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확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온전한 확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중요한 것은 성숙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보면서 좀 느낌이 싸합니다. 지난주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땅을 주시고 왕조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끔찍한 그런 예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인생에 심판, 재앙을 주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의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난까지 허락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숙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완벽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성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완벽하기 위해서 1분 1초까지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 신앙이 내 노력의 여하의 결과에, 내 노력의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이 되겠어요. 왜? 난 노력해서 이만큼 됐는데 넌 노력하지 않아서 신앙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여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의 어떤 성과 이전에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하느냐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일 잘하고 효능감 있고 효율성 있으면 그게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원, 가나안 땅을 선물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이게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드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연합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포도나무 비유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숙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잘하냐,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걸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불행한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시소 타는 듯이 어쩔 때는 성공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고 어쩔 때는 많이 가지고 어쩔 때는 적게 가지고 어쩔 때는 건강하고 어쩔 때는 아프니까요. 그러면 이 시소 타는 듯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안 되는 것만 내 삶에 보일 때 나는 완전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목할 것은요, 바른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정을 때로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선교 여행도 떠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수준엔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못해요. 그런데 직분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결국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됐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데 중요 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자리에 가 있지 못한 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독일의 아르노 듀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36년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여 사는 것은 멍청한 일이다. 이게 삶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백수로 사는 거예요. 백수로. 자그마치 36년 동안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50만 원인가 그 정도 돈을 받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노는 거예요. 반려견 먹이주고 슈퍼 가가지고 조그맣게 사가지고 그거 해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그냥 인생을 여가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직업교육을 하루 8시간 동안 강도 높게 시켰어요. 직업을 가져라. 자,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뭘까요?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음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하지 마, 재밌게 살 수 있어. 백수로 사는 게 더 행복해. 그러면 옆 하면서 이렇게 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독일에서 뭐 인기가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다 내려놓고 다시 장기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 있고 열심히 사는 게 내게 너무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이 뭡니까? 일이라는 것은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중노동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는 객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바라볼 때 성숙하지 못한 관점이 되면 일에 매여서 일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일 때문에 지쳐가고 성과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때로는 그 만족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르노 듀벨처럼 일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왜 바른 성장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들포도를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포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보통 심고 나면 4, 5년 정도 후에 그때부터 제대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너무 시거나 상품 가치가 없거나 독이 들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망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대 때부터 이 포도 농사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햇빛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될지, 지지대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나무 간격은 얼만큼 유지해야 될지를 아주 촘촘하게 가르쳐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 시대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얼마나 포도 농사가 중요했겠어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고 생존과 직결되는 거겠죠. 그러니 들포도가 나온다면 아마 농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건 상당히 어려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시죠? 나와 붙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붙어 있자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시점이에요. 시점.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그 시점이 가룟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배신할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른 관계가 없다는 것, 연합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 그건 정말 내가 위험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나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할 때 이 가지가 클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클레마라는 가지는 굵은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지, 여린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었다는 것은 곧바로 열매가 막 쏟아지는 그런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지여서 열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양분을 계속 흡수해야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야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때 이 가지는 원가지가 아니고 접붙인 가지예요. 접붙인 가지니까 얼마나 더 자라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리모델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공사 시작하는 날 나무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 공사 현장에 있으니까 이 나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현장 반장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아셨는지 이 나무를 우리 집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여 동안 있더니 나무가 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사 끝났으니 갖고 오자 해가지고 어제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 커가지고 이 가지가 이 차에 놓다가 이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딱 가지고 왔는데 나무가 희마리가 없이 축 늘어져 버린 거죠. 너무 나무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거 묶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가지를 세워놨는데, 여러분,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 그 가지가 꺾인 걸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포도는 무엇이냐 하면 꺾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그릇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접붙여 놨는데, 일반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완전히 심각한 오류 아니에요. 접붙여 놨는데 양분을 먹지 않아서 엉뚱한 게 나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머로 부를 때는 완전히 버그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주목하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시냐 하는 거죠. 성도들도 보세요.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왜 하나님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남들은 한 번, 두 번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독한 고난을 겪게 하셔서 오래도록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접가지라면, 연한 가지라면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때로 혹독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부모가 볼 때는 잘된 길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실패했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때로는 매도들어서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울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는 옛날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지금은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막 대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중학교 안 갔는데 그랬어요. 중학교 가면 정말 괴로울 거야. 그랬더니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그 충격과 공포에 좀 질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닮으니까. 그러나 연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천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천적인.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외모, 눈, 코, 입을 그대로 담는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빼어박는 것. 그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었다는 것. 그 여린 가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것. 그 닮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주님이 닮지 않은 모습을 가지쳐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포도나무는요, 그냥 놔두면 무성하게 잎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잎을 쳐줘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1년에 한 2개월 정도는 무조건 가지치는 작업을 해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안 치면 너무 나무가 높이 커서 포도를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밭을 가보면 포도나무가 일정하게 키가 작거든요. 따기 쉽게. 그래야 또 열매도 좋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데 딸이에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릴 땐 말 잘 듣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한 거 있는데도 잘못한다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키우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 끌고 왔어요. 너 잘못했다는 말 안 하면 아빠랑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을 거야. 너 잘못했다는 말 하면 그때 나갈 수 있어. 이 화장실 지저분한 데서 한번 같이 있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거간에서 뭐 잔소리도 하고 교육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자그마치 1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서 딸한테 그랬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데려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안 바꾸려는 그런 습성이 마음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때로 목동에 살면서 이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다 나오면 새벽에 자녀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새벽에 불러다 놓고 그 어두운 골목에서 막 혼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왜? 잘못된 거 닮을까 봐.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죠. 나를 닮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포도 농부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린다면 보조 농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조 농부.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투자해서 잘 가꾸어 드리도록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는데 팔씨름 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팔씨름 1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반부터 저 마지막 반까지 딱 들어가면 다 서 있어요. 팔씨름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다 넘어뜨리고 항상 승기에 만면하는 얼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팔씨름 대회 하면 뭐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반의 문을 딱 열고 어떤 학생이 찾아오는데 저보다 팔이 이만큼이나 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팔씨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니까 얘기하죠. 졌어요. 알고 보니까 복싱 선수예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팔은 리치는 이만큼 길어서 아주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팔씨름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짱이 팔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왜 배짱이 팔로 그냥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제가 해야 될 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지 않아야 될 길인데 때로는 막 가게 돼요.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칼이 명검이 되는 이유 다 있잖아요. 혹독하게 다듬질 당하고 뭐 갈이 당하고 그럴 때 명검이 되는 것처럼 이 가지치기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더 이상 가지치기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 힘든 거 알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석가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는 비생산적인 성장을 많이 한다. 수확을 극대화하려면 광범위한 가지치기가 필수다. 크리스천의 성장과 열매는 자연적 에너지와 성향이 날뛰게 둔 결과가 아니다. 예전에 고향집에 포도나무 있었거든요. 근데 가꾸질 않았더니 막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하여튼 여름 되면 따먹습니다. 그런데 신 것, 뭐 자라지 않은 것, 뭐 단 것, 뭐 쓴 것, 별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 맛이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 상경해가지고 포도를 먹는데 포도 알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먹는데 와, 그 화장실 뒤에 있던 그 나무에서 자라던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시골에서는 뭐 그렇게 막 키우고 그러는데 막 큰 거죠. 막 큰 거예요. 자연적인 그 성향이 막 날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연적인 성향이 막 날뛰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얼마나 인생이 비생산적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떠세요? 2절 보시니까, 2절 보니까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접까지 하고 이제는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5절 6절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들포도 맺으니까 이제는 담도 없애버리고 울타리도 걷어치우고 포도는 황폐하게 하고 가지도 자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 맘대로 살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그 시간 내가 허락해 줄게. 황폐하게 된 자신, 잡초가 우거진 자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북을 돋지 않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커지면 밑에 뿌리들이 땅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흙을 갖다가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북을 돋는 거래요. 그래서 흙을 좀 높여주면 이제 뿌리가 가려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뿌리를 가려주냐 하면 비바람 불 때 뿌리가 올라와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해서 북을 돋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들포들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씀.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대감이 컸는데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포도원, 거기에 아들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 깨우치시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잘못된 부분을 알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보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장기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단기적으로 보죠.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실패, 절망, 좌절.
이게 다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게 그냥 끝인가?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마스터 플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학교를 합니다. 10주 하면 전도 열매가 많이 나올까요? 막 구름대 같이 교회 사람들이 밀려들까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근데 생각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잘 훈련받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에요. 이런 목동에 들어왔는데 리모델링하고 내적으로 안정 추구하고, 목사님 좀 쉬시죠. 목사님 뭐 이렇게 새로운 일 만들지 마시고 쉬시죠. 우리 뭐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사실 저도 피곤하죠.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아니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교회 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교회 본질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본질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면서 본질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왜 정작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오면 왜 움츠러들어야 되나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재정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건물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프로그램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 많으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확신이 너무 연약해져서 방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와서 그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그 교회 본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만 받기만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곧 더위 오거든요. 지금 이제 6월 말 시작하면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갈 때는요 7월 말에 8월이에요. 더워요. 밤에도 더워요. 뭐하러 근데 해야 돼요? 목사님 왜 시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할걸요? 이번만 건너뛸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생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건너뛰고 안 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했던 그 모든 모습의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좀 부탁해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내가 그 집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주신 것 믿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이걸 좀 부탁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요나같이 다른 길로만 가려고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상황 잘 아시지만 해결할 일이 산적해요. 고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 학교하고 우리가 본질에 치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에 치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힘이 없는 게 좋아요.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좋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고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교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깊어지고, 사실 사람 많아지면 뭐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는 얇잖아요. 정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거대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항상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기적인 그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전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한테 막 달려들면 어떡하지? 혹시 내 가족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골몰하면 변화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협박도 할 수 있어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안은 진짜 불행해질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주소들은 간증 얘기하면서 이런 간증이 있는 집안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 이것이 먹히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어쩌다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그렇게 급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믿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배우자가 바뀌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인생이 바뀌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때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말로도 전도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정말 도전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예수님 과거에 따라서 그때 펄떡펄떡 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보니 예수님 나 배반했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냥 묵묵하게 오랫동안 가는 게 좋지, 그 한순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좋지 않더라. 가정생활할 때도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려면 한순간의 변화가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게 낫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들어와서 지금 간판을 못 단 지 2달이 넘었어요. 이 건물 입구에 캐노피가 있는데 간판을 결국 못 달았어요. 어떤 분이 헌금도 했어요. 캐노피 세우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얘기해서 간판 안 달기로 했어요. 왜? 간판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인 줄 몰라요. 간판 없으면 찾아오기가 좀 막막하죠. 그런데 달지 않았어요. 왜? 이 건물에 30년 동안 맺혀있는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 우리가 감당하고 좀 늦게 달아도 믿지 않고 낙심한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부분 양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접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살 수 있으니까. 교회가 그 간판 좀 빨리 달고 많이 달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몇백만 원 양보하고 간판 달지 못해서 교회 어딨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하나 들어와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교회 또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 손해봐서 도리어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양보하더라, 그런 얘기 듣는 게 사실 진짜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때로는요, 믿음의 길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길이 즐겨서 바보가 되는 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우리는 똑똑하게 살고 승리해 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사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건 때로는 즐겨 바보 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고난이요, 아파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속절없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보면서 누가 그게 쉽게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 고백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환자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장례식 가가지고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유족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총체 속에 놓이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 전체의 고난을 지고 죽으셨다면, 그냥 구유에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벌거벗으시고 수많은 대중 앞에서 처참히 죽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겠습니까? 싱클레어 페거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가지치기로 울부짖으셨고 고통당하셨고 버림받으셨다.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그게 예수님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고통을 겪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셔서 그 고통 겪는 그 사람의 옆에 계시고자 먼저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가지치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 옆에 계시고자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 결코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고 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성숙의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조금 성숙했다 뿐이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이다. 그냥 방언하고 어떤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그 말씀에 정복당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전에 당한 많은 고난 속에서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성숙이다. 성숙의 결과는 뭡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인생이 고난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고난의 길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 나 같은 연약한 믿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 평안과 기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깊이 있으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세상에 기쁠 일이 많아요, 적어요? 기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어요. 릴스가 얼마나 재밌어요. 노래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떤 가요는요, 때로 찬양보다 마음이 뛸 때가 있어요. 찬양에도 은혜를 받는데 가요에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쁨을 그렇게 많이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을 그렇게 추구해도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기쁨을 내가 맛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증상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지쳐가요.
열심히 노는데 코피 흘려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누리고 있는데 일하면서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결과. 솔로몬처럼 고백하죠. 헛되구나.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세상의 기쁨의 총량보다 더 크신 총량이신 기쁨의 총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닮으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걸음걸음 인생에 걷는 걸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에 정복당하시고 예수님 갖고 계신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향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뭐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회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숲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숲을 만듭시다.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를 갖고 오기 시작했대요. 나무를 그래서 교회에 나무가 많아졌대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게 나무가 단풍나무였대요. 물어봤대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그랬더니 너무 이 화분이 작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살리려면 화분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살리려면 깨트려야 된대요. 놔두면 죽는데요. 놔두면 죽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깨트리겠습니까? 아니면 놔두어서 죽이겠습니까? 때로 가지치기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너무 겹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락된 이 고난이 내게 너무 무겁지만, 혼자 가지치기 당하는 느낌이지만, 왜 나는 하필 작은 나무로 만들어서 분재처럼 태우고 꼬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지만, 가지치기가 너무 섭섭하지만,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접가지라는 것. 우리가 접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선택받아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가지 된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연약함 보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거기에 소망을 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